자, 오늘 말씀은 우리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인데,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말라기 이후에,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인데,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난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선지자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서 이런 말을 전해라 하는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400년 동안. 여러분, 이게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시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미움은 아예 애정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관심조차 없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사랑이고 미움이고 이런 거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완전히 관심이 끊어졌네. 당혹스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갈급하게 기다리는 중에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어요. 사람들 생각에는 이제 이렇게 로마에게 압제당하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가는 곳마다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제일 당혹스러운 사람이 누구냐? 권력자들이죠.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물은 거예요. 넌 도대체 누구냐? 최민식이 무슨 영화에서 자기 이게 스토킹하는 범인한테 묻는 질문처럼, 누구냐 넌? 당신 도대체 누구요?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집결시키고 그 힘을 만약에 자기들한테로 향하는 순간 자기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묻는 거죠. 당신 도대체 뭐야? 세례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를 20절에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는 것과 숨기지 않는 이 두 가지는 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요? 라고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누군데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이게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숨기지 않는다는 것은 다 얘기하는, 완전히 그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볼 때 컵 꼭지만 나오죠. 그죠? 이 밑에는 가려져 있죠. 밑에 보입니까? 컵 밑에 안 보이죠? 자, 이렇게 하면 숨기지 않는 거죠. 다 드러났잖아요. 요한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놓고 말하면서 숨기는 것이 없었다. 숨기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 무슨 공직 맡으면 막 무슨 청문회 한다고 뭐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그런 데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잖아요. 그 밝혀지는 그게 거짓말이죠. 원래 처음부터 그냥 얘기를 했으면 되는 건데, 숨기려고 하다가 이게 팍 나오면 사람들이 느낄 때 저거 거짓말인데, 이렇게 느끼는 거죠. 요한은 자기가 다 오픈했어요. 나 그리스도 아니에요. 나 메시아 아니에요. 나 엘리야 아니에요. 엘리야는 왜 나온 거냐면, 말라기 4장에 그 메시아가 나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승천한 그 엘리야가 그대로 그 마차 타고 다시 내려와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호위하고 그리스도의 그 이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인물로 엘리야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기 그런 인물 아니에요. 그 선지자는 누구냐면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 다시 말하면 메시아죠.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 아니고 나는 그 선지자 아닙니다 라고 명확히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넌 누구냐라고 이 세 번에 걸쳐서 물은 거는 넌 우리와 같은 편이냐? 너의 출신은 뭐냐? 너의 스펙은 우리가 인정할 만한 것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어디서 뜬금없이 갑자기 난데없이 나타난 그런 존재를 알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인물이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반기를 들고 사람들의 이 힘을 이 백성이라고 하는 이 힘을 우리를 향할까봐 겁나서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잘 접근하는 그 방식을 보여준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철저히 교육받았다.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나 여러분들하고 같은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지 마시고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물어본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자, 이와 같은 질문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똑같이 주어져요.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한테만 한 질문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1장 23절 가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게 이 얘기예요. 너 누구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는지 이르리라. 예수님이 굉장히 유머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나도 물어볼게. 너희들도 답을 해봐.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세례가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세례를 준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를 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가 어디로부터 온 세례냐? 세례 요한이 지가 준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라고 해서 준 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면 어찌하여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 어찌하여 너희는 믿지 않느냐라는 공격이 들어올 테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이렇게 대답을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세례 요한이 지 맘대로 세례를 준 거야. 그러면 세례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맘대로 준 거야. 우리가 세례 요한한테 농락당한 거야? 이렇게 반발을 할 테니까 그렇게도 얘기할 수 없다.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린 대답 안 하지롱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똑같이 맞댐을 하죠.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나도 말하지 않지롱. 똑같이. 그런데 여러분 이미 이와 같은 질문 속에서 예수님의 이제 의도가 드러납니다. 답변을 하는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뒤에 보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세 가지 비유가 전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한테 지령을 받고 와서 이렇게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인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죽은 뒤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런 이야기하는 이런 것이 도대체 너 누구한테 지령을 받고 이거 하는 거야?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대답이 나오죠.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당연히 누구예요?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죠. 대답은 큰 문제가 없어요. 대답을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갔냐 안 갔냐가 문제인 거예요. 대답을 가겠다고 했지만 안 간 사람과 싫어요 라고 말했지만 간 사람과 누가 아버지 뜻대로 산 사람이냐 하는 거죠.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지도자들은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신실하게 산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간 사람인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고 세리와 창기들과 당시에 그 사람들이 정죄하는 이 죄인들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요한이 왔을 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라 이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이거죠. 그럼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냐? 누구예요? 세리와 창기들이죠. 그래서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돌아와야 되는데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33절부터 다른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어떤 비유죠?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거는 하드웨어를 잘 만들어서 이제 그 농부들에게 맡겨준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기가 막히게 세상을 이 조성하시고는 창조하시고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매가 거둘 때가 됐는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하나님이 뭘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포도 열매를 받기를 기대하고 계신 거죠.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맡기고 갔으니까 당연히 포도 열매를 주인에게 바쳐야죠. 자기들이 먹고 살고 나머지 주인에게 그 세를 바치면 됩니다. 그죠? 예. 자,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종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 죽인 겁니다. 이게 하나는 때려서 죽인 거고 하나는 그냥 죽인 거고 하나는 돌로 쳐 죽인 거예요.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거기에서 뭘 기대하셨느냐? 그들의 삶의 열매를 기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안 내놓고 그 열매를 받으러 간 선지자, 그 열매를 받으러 간 이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전부 다
죽이고 불순종하고 그들이 그 전하는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잘 됐네. 상속자가 왔네. 그러면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은 우리 거네 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아예 예수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할까요?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야, 너희가 주인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자기들 입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가만 안 두지. 와가지고 다 그 농부들을 진멸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 세를 제대로 낼 만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맡기겠지. 그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선민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파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누가 받아요? 누가 받아? 그 나라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열매 맺는 백성. 열매 맺는 백성.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예요. 열매 맺는 백성. 여러분 이 농부들이 이 종들을 이 열매를 받으러 온 종들을 죽인 이유가 뭘까요? 왜 죽였을까? 새를 안 주려고? 얼핏 보면 그런 것 같죠. 새를 안 주려고. 그죠? 그래서 자기들 배를 더 불리려고. 그럴까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많은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인 사건이 나와요. 잎이 무성해. 열매가 무성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 지도자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내놓을 열매가 없어요. 여태까지 자랑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사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사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줄 알아? 그랬는데 막상 그러면 네 삶의 열매를 내놔봐. 그랬더니 내놓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죠. 자기에 관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외적인 것은 굉장히 풍부해요. 외적인 것은. 그래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그 기도에서 나오죠.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죠?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구제하고 저 정도 되면은 저런 세리하고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열매냐 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열매냐? 잎은 무성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과연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누구도 인생을 인생답게 바르게 살 수 없고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 그분의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한 채로 우리가 어떻게 인생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으며 삶의 참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지금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물과 권세와 이런 세상적인 것들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애들이 주일학교에서 부르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옷 잘 입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고 세상 권력으로 못 가고 세상의 어떤 외모나 외적인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접근할 수 없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뭘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돈 좀 주시고 권세 좀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잘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걸로 영광을 받으실까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완전히 아니올시다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을 예수 믿고 20년 예수 믿고 30년 예수를 믿었는데 그 10년, 20년, 30년에 맞는 그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의 그 이름으로 변화된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내놓으라고 할 때 아유 죄송합니다, 내가 열매가 없네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있다고 자랑을 했잖아요. 열매가 엄청 많은 것처럼 자랑을 했잖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제사라는 게 뭐죠? 율법과 제사, 이게 껍데기예요. 나는 너와 다르다. 내가 시골에서 지질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고생 해가지고 이만큼 이루었어. 너는 그렇게 못했지. 넌 게을렀지. 너는 지혜가 없었지. 너는 끈기가 없었지. 그러나 나는 했어. 이게 모든 세상의 논리예요. 신앙에서도 이 논리가 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것으로는, 그렇게 물질적인 것, 외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것으로는 내 성품을 고치고 새롭게 하는 대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물질만 좀 더 주시면, 애들한테 야, 네가 좋은 대학에 가서 예수를 믿는 것과 별것 아닌 대학에 가서 예수를 믿는 것과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겠냐? 그러니까 올해는 네가 고3이라도 교회 나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야.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좋은 대학에 가면 영광을 받으시고 별로 안 좋은 대학에 가면 영광을 안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돈이 좀 있으면 영광을 받으시고 돈이 없으면 영광을 안 받으세요? 그런 생각 좀 하지 마세요. 그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게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이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너 재산이 얼만큼이야? 너 어느 학교 나왔어? 너 어디 출신이야? 네가 우리하고 필적할 만한 존재라고 생각해? 좋게 말할 때 무릎 꿇어, 눈 깔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외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고 내 마음을 열고 내 안에서 내가 당연히 맺어야 할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7절부터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그렇게 제 맘대로 죄의 종이 되어서 살 때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이 뭐예요? 사망, 죽음이라는 열매를 맺어요. 돈 많아도 죽고 돈 없어도 죽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죽고 바닥을 기어서 살아도 죽어요. 죽음으로 끝이.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그 본래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나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이게 분명히 나누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의 종이 되어 죄에게 속한 삶을 사는 그 마지막 최종적인 결과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는 생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하다는 것은 이 생명의 그 본질적인 특성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죽음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살아있어도 결국 우리는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꽃이 생명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입니다. 뿌리가 잘려 있어요. 얼마나 가겠어요, 여기서? 한 주일을 못 가죠. 다음 주에 보면 이게 없을 거예요, 여기에. 그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죄에게 속한 인간의 그 마지막 최종적 결과가 뭐냐? 사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거룩함이요, 의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례요한에게 질문한 사람들, 예수님에게 질문한 사람들은 이걸 붙들고 있어요. 이 죽음을 붙들고 있어요. 너도 죽음의 세력이지? 라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세례요한이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죽음에 속한 세력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죽음에 속한 세력이 아니야. 그 죽음을 극대화한 그들의 삶이 뭐예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아들도 죽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얻을 영원한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종착지는 어디냐? 최종적 결과가 어디냐?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외적인 것으로 열매를 착각을 하시죠. 내가 빈손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일구었어. 그거 아니에요. 자꾸 자동으로 그쪽으로 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셔야 돼요. 진정한 열매는 그 죽음으로 끝나는 열매가 아니잖아요. 결국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2절에도 나오잖아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영생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이것을 맺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되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바꿔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부활한 생명으로 바꿔놓으셨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내면과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고 예수를 닮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환경과 사람에게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들을 종 삼으셔서 그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 하나님의 자녀다운 순종,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과 마음가짐, 그것을 우리가 표현해내고 살아낼 수 있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요, 책임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삶의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린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만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만들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들의 소원과 욕심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를 닮은 삶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